사복음서에서는 이 고난 주간에 일어난 주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요일부터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베다니에서 밤을 지내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의 집이 바로 이 베다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에 머무르시다가 이 목요일 밤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즉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임박한 시점에서 오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건,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부은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기억 속에 남겨지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더운 지방에서는 이 향수와 향유가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땀을 많이 흘릴 수밖에 없는 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물이 풍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향수를 뿌리죠. 인도나 이런 중동 사람들을 보면 남자들도 향수를 많이 뿌립니다. 땀이 많이 나는데 물이 부족하니까 향수를 뿌리는 것이죠. 향수와 향유는 훌륭한 목욕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향유는 특별히 향기로울 뿐만 아니라 이 덥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피부가 마르고 갈라지는 것을 방지해 주는 효과가 있어서 매우 값진 화장품으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여자는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논란을 가지고 온 것이죠. 다름 아니라 이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이 향유 옥합의 가치가 무려 300 데나리온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이 300 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오늘로 따지면 평범한 근로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매우 비싼 가치를 갖고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이 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때 화를 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한 여자가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는데 사람들이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을 보고 예, 왜 허비하는가라고 하면서 화를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향유를 300 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도다. 예, 큰 돈을 그렇게 왜 허비하는가라고 화를 내면서 이 사람들은 그 돈으로 다른 일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 화를 냈던 사람들은 매우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1년치나 되는 임금에 해당되는 향유를 깨뜨린 이 여자의 선한 의도와 상관없이 이들의 눈에는 그녀의 행동이 마치 쓸데없는 곳에 돈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허비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이런 일들, 특별히 헌신과 사랑이 결국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귀한 섬김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허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일은 허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왜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할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허비하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4장과 동일 본문이 요한복음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한 여자가 누구인지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나옵니다. 바로 마리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 중 왜 허비하느냐고 화를 냈던 사람이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가룟 유다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의 선생 되신 예수가 로마를 정복하고 왕이 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한 뒤부터,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다라는 것을 안 뒤부터는 결국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사람입니다. 왜 허비하는가라고 했던 사람들,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지만 주님이 자신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인도할 때 주님을 팔아 넘긴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왜 허비하느냐라고 화를 낼 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섬김을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왜 저렇게 저 일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일에서는 효율과는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허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은 이 마리아의 선한 행위와 동기를 파악하지 못한 채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행위가 아름다운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래의 일을 준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섬기는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누군가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 섬기는 그 행위를 무시하거나 그 가치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의 연약함에서 비롯되는 시기나 오만함, 그리고 교만한 마음에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그 귀한 가치를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각자 재능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형편이 다른데 그 사람에게서는 그것이 최상의 것을 드렸는데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그들의 섬김과 행위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떠한 섬김도 귀한 것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 내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섬김 가운데 저분이 마리아처럼 최상의 것을 드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교회 내에서 섬기는 성도님들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높여 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또한 마리아처럼 우리에게 섬김의 기회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네, 마리아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잡았습니다. 예, 성경에서는 기회를 잡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하나님의 때, 이 카이로스, 그 때를 잡은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라는 것이죠. 가장 귀한 것을 들여서 복음서에 기록돼서 여전히 그녀가 한 행위를 우리는 여전히 듣게 됩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에 마리아가 했던 일들이 사람들에게 여전히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머무르실 때 마리아는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종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셨기 때문에 아마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이다라는 것은 짐작했을 것입니다. 다만 그 고난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라고는, 그리고 그렇게 끔찍하게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이 고난 받으시고 힘들어지시기 전에 내가 이 귀한 것을 들여서 주님을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섬김에 대해서 마리아가 그녀의 힘을 다하여 향유를 부었고 그것이 예수님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이때까지도 마리아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복음서를 기록했던 마가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 그 사건이
바로 마리아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건이었고,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그런 의미였구나 알았다는 것을 후에 알았을 것입니다. 예,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섬길 수 있을 때 힘을 다했습니다. 기회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에게 늘 기회가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기회의 신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는데, 예, 앞에만 머리가 있고 뒤에는 머리가 없습니다. 기회가 올 때 잡지 않으면, 기회가 지나고 나면 그 기회의 신을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 카이로스라는 그 신을 잡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회는 올 때 잡으면 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섬김도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살아계실 때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그리고 힘을 다하여 섬겼고, 그녀의 행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여전히 기억되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기회가 있을 때, 그리고 섬길 수 있을 때 마리아처럼 힘을 다하여 섬기며, 또한 섬기고 있는 성도님들을 늘 높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 복음서를 묵상하며 마리아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시간과 물질을 그리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제와 섬김 속에서 그들의 섬김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가치를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각자 그들이 섬기는 모든 섬김이 가장 하나님께 귀히 드리는 것이라 믿고 서로 높여주고 칭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허비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허비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